19절에서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적하지 못함이고요. 24절에서 29절까지는 택자만 구원 얻음, 30절에서 33절까지는 택자에게 믿음을 주심입니다. 여기 19절 보면 홍례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제 그 위에 이제 9장 17, 18절 이제 그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바로와 같은 사람을 강팍하게 한다고 한다면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나타내게 했다면 어째서 하나님이 그 바로를 허물하시고 책망하시느냐, 왜 진노하시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격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했는데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책망하시느냐, 왜 진노하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답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 사람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택자로 내시고 어떤 사람은 불택자로 내셨습니다. 그럼 불택자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겠는가? 가끔 여러분 그런 질문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못 받았습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못 받았죠. 그러면 왜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왜 구원받지 못하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감히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 헤아려요?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 피조물이 창조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계획을, 목적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다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애정에 대해서 우리는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예술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진흙을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쓸 아주 비싼 토기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변기, 화장실에 변기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변기가 주인한테 나를 왜 변기로 만들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이건
그 권리는 이 만드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 그 그릇 만드는 사람들이 잘 빚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구워갖고 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땅 한번 때려보고 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죠? 망치로 콱 부셔버립니다. 아무리 뭐 크고 뭐 값지게 만들었어도 땅 들어봐가지고 소리가 약간 이상하다 딱 깨버려요. 왜 깹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권리예요. 권리. 그 사람의 권리요.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택한 백성을 정하시기도 하시고 불택자를 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피조물들은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항거한다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한다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앉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집에 닭을 키웠잖아요. 마당에 닭을 키워요. 근데 이제 어린 아들이 생일날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키우던 닭을 잡아서 생일 잔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잘 먹지 못했잖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면 옆에서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악하고 불공평한 사람이야. 왜 당신 자식만 생각하고 이 닭을 생각 않고 잡아서 죽여서 자식 생일상으로 차려줬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닭은 잡아 먹으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잡아 먹었다고 당신 악한 사람이야, 불공평한 사람이야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농사 지어봤지만 우리 어렸을 때 이 쌀농사 지으면 벼를 키우면 그 벼멸구가 있습니다. 벼멸구. 그 메뚜기 아주 조금 몇십 배 작은 그 멸구들이 와가지고 그 긁어 먹으면 나랑 농사 다 망해버려요. 그 이제 막 나락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여물라고 그러면 그 벼멸구 와서 다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농약을 뿌립시다. 농약을 뿌려서 멸구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당신은 악한 사람이야, 이 불의한 사람이야라고 누가 와서 욕할 수 있어요? 할 수가. 피조물인데도, 같은 피조물인데도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창조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개미와 차이도 보다도 훨씬 더 큰 거죠. 근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고 항거할 수 없어요. 욥기서 25장에 보면 우리 인생은 뭐와 같다? 벌레와 같고 벌레보다도 더 징그러운 구더기 같다.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로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서 택자를 내시고 불택자도 내셨습니다. 이거를 성경에 뭘로 비교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 25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하얀 보좌에 앉으시고 오른쪽에는 누구를 세우죠? 양을 세우시고 왼쪽에는 염소를 세웁니다. 양은 누구죠? 택한 백성. 예수를 택함 받아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염소는 누구를 가리켜요? 불택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 택한 백성들은 다 어디로 가라 그래요? 영원한 천국으로 가라. 이 불택자들은 어디로 보내요?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요. 그러니까 염소와 양과 염소는 날 때부터 종류가 달라요.
자, 염소를 잘 집에서 방에다 데리고 가서 잘 이쁘게 키우면 염소가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양을 막 밖에서 막 마음대로 살라고 놓아두면 염소 될까요? 염소 안 돼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3장에 13장이죠. 13장. 13장에 이제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 이제 농부가 종들을 시켜서 곡식씨를 뿌렸어요. 곡식을 뿌렸는데 누구 이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났어요. 그런데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 이 가라지를 뽑을까 합니까 말을 겁니까?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놔두죠? 추수 때까지 놔둬요. 추수 때 걷어들입니다. 곡식을 걷어들이면 가라지도 따라 들어와요. 근데 그 추수 때는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죠. 그죠? 곡식이 가라지 될 수 있어요? 가라지가 곡식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내시고 불택자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택자를 내시고 불택자를 내신 거예요. 불택자가 택자가 될 수 없어요. 택자가 될 수 없고 택자가 불택자가 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고자 진노의 그릇으로 불택자를 정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긍휼의 그릇으로 택한 백성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불공평하다, 왜 나를 불택자로 내셨습니까? 라고 한가할 수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왜 우리 부모님을 불택자로 정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거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같으니라. 이 그릇은 우리다. 여기서 이 그릇은 누구예요? 23절에 말한 긍휼의 그릇이에요.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입니까? 진노의 그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으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긍휼의 그릇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복받은 그릇으로 이렇게 세워 주셨던 겁니다. 여기 이제 25절에 호세아 글 이렇게 하면서 말한 건데, 이건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른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났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가지 뜻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된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영적으로는,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없이 우상 섬기다가 망할 민족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알죠? 이 조그마한 나라,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풍토병에 걸려서 그 가족들이 다 죽은 그런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이는 이렇게 세워질 수가 없었죠. 특별히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물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렇게 공산화가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진핑 그 양반이 너무나 강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안 하죠? 믿는 자들이 열심을 안 내고 있어요.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사야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유대인들이, 혈통적인 유대인들,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들의 인구가 많다 할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그 남은 자라고 해요. 이 남은 자는 누구냐?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만, 택한 백성만, 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벌하실 때에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씨를, 그루터기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남겨두지 않았더라면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진멸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택한 백성만, 택한 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택한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제 9장 앞부분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가 있었죠.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저 육신의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또 유대인 중에서도 택자가 있다는 것, 택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택한 백성입니까? 택한 받음을 우리는 매우 감사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은 몰라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그 선두에 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율법을 잘 압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외운대요. 외워. 우리도 여기 성경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을 막 잘 외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아주 달달달달 외우도록 만들어요. 그런 그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잘 알고 배우고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를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에 이르기 위해서 의에 이르는 법인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쫓아갔지만 그것으로 의를 이룰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율법의 세칙까지 만들어 놓고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의의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그냥 드러난 행위적으로만 지키면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만 아니면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만 훔치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그 계명을 지키고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했죠? 음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이 간음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것은 이미 간음한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태인들은 껍데기로만 행위적으로만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완전한 의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가 진주 목걸이처럼 몇 개가 있다고 그러죠? 계명이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범한 거 되는 거예요. 그 진주 하나의 행위만 똑 떨어지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쏟아져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열심을 내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못했다. 여기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 유대인들이 10장 3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의 특징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누구의 의예요? 자기의 의를 내서 다른 사람들은 저것들 어이구 저것들 저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어이구 저 11조도 안 하는 것들 어이 저 주일도 안 지키는 것들 저것들 죄송합니다. 그러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이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이 저거 새벽 기도도 안 하는 것들 저것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거 저 봉사도 안 하는 것들 저것들 자기는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그거 연락되지 않습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 의의를 나타내요?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의의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의를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여기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는데, 걸림돌과 바위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거역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반대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행한 건 다 죄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의 의의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히 눈을 들어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좀 행한 것이 있으면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슨 좀 행한 것이 있다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나는 뭐밖에 지은 게 없어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바른 자세예요. 자기는 의인이요. 저것들은 죄송합니다.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데 어이구 저것들 자기는 의인이고 저거 세리 같은 것들 저거 가늠하는 것들 저것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대신 예수를 거치게 돼요.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됩니다. 생명이 되고 보배 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됩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의를 의지하는 자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거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에 대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반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항거할 수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었냐고 해가지고 불공평하다라고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도 택한 자들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택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느냐?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이 그것으로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의 의죠. 자기들의 의.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부딪히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의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의를 의지해서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의 그릇을 세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어떤 자들은 그들을 강팍히 해서 진로를 나타내시는 진로의 그릇으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항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택자를 내시고 불택자를 내셨는데 이방인 중에 또 유대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택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데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같이 심히 미련하고 천하고 약한 자들을 택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락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